이 마태복음 25장은 총 3편의 천국 비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인데 그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죽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 언제 세상을 심판하는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니까 오해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임박한 종말론, 주님이 곧 오실 거다, 시한부 종말론, 수한부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아예 안 오시는가 보다. 2000년 동안도 안 오셨는데 이제 안 오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안 가르쳐 주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 오시는지 그날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중요하면 가르쳐 주셨겠죠. 그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하나님의 심판대가 열리는 그날에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천국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참된 종말신앙의 메시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깨어서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이게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인데 그 핵심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결산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이 땅에 다 두고 가는 잠시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거, 내가 너에게 준 것, 그 재능과 기회와 시간과 물질과 자녀와 모든 삶을 잘 선용하며 살았는지 결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준행했던 청지기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지만 맡기신 분의 뜻대로 선용하지 않았던 청지기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비유에 이어서 세 번째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이름은 일명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그러는데 이 비유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3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씀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떤지, 그 보좌의 모습이 어떤지, 인자의 모습이 어떤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같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증거하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비유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 없이 서게 되는데 둘로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이렇게 분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각각 분별한다는 말이 중요한데 지금은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별이 안 돼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하지만 그날에는 양인지 염소인지가 판가름 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됩니다. 지금은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같이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날에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 지금은 함께 구별되지 않고 양과 염소와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해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속이 꽉 찬 알곡인지 겉만 번지르르한 쭉정인지 왕겨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몰라요.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그날에 드러나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집만 봐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크고 멋져요. 왜냐하면 빨리 짓기 때문에, 쉽게 짓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인데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려고 하니까 오래 걸려요. 힘들고. 그래서 집이 더 소박하고 작아요. 하지만 언제 드러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 그 공력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것이 판가름 나는 날이다. 그날에 다 주님의 오른편에 양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목자는 안다는 겁니다.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우리는 몰라요. 오른편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0장 26절에 선한 목자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누가 양인지 목자가 어떻게 구별하냐면 양은 목자의 말을 귀 기울이고 그 목자를 따라 살아요. 그게 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양떼들인 줄로 믿습니다. 양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기준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서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날의 오른편에 서는 주님의 양떼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맥락에서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던 이들에게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겠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결하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어떤 문입니까? 좁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글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은 어렵고 힘들어서 좁은 문이에요. 직분을 맡거나 겉으로 외형적인 신앙생활하는 건 넓은 문이에요. 아무나 다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정적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어렵게 하는 게 힘들지만 어렵게 해야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쉽고 편하게 공부하면 시험장에 가서 어려움을 당해요. 하지만 힘들게 열심히 준비하면 시험장의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리가 같아요. 한평생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 좁은 길로 가라고 그러면 도망치고, 말씀대로 준행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살고, 천국에는 관심도 없어요. 하늘의 보화는 관심도 없이 살다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땅의 보화만 얻으려고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그날에 다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로 축복드립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점은 축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이 대꾸를 이룹니다. 양과 염소의 운명이 달라져요. 41절입니다.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예비된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만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염소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평생 살았던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갑니다. 그 불을 가리켜 지옥이라고 그러죠. 영벌이라고 합니다. 그날의 판가름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거듭해서 반복하고 대꾸를 이룹니다. 35절로 36절입니다. 그날에 뭘로 판가름하시느냐?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42절과 43절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뭐 예배 잘 드렸느냐,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 직분이 뭐냐, 이런 거 안 보세요.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삶에서 벌어지는 일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매운맛 심판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의 책이거든요. 거기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 영어로 라이프거든요. 우리의 삶이 기록된 책.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심판하세요. 놀라운 반전이 벌어지는데 이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반복됩니다. 37절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의 대꾸를 이뤄서 멋대로 살았던 염소들도 언제 그랬느냐고 반문합니다. 44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도 내용이 동일합니다. 주님이 줄이실 때, 주님이 벗으셨을 때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유와 버림받은 이유를 둘 다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진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4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이에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인데 여기 내 형제 중에라는 말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서로 사랑하라는 대상이 누굽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근데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분이 없지만 전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주님,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북한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매일 우리가 만나는 원수 같은 우리 가족들, 나의 이웃들, 우리 교우들, 그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여기 내 형제 중에서예요. 저기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그건 립 서비스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기 형제들은 사랑하지 못해요.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면 엄마가 요리사인데 유명한 텔레비전에 나오는 요리사인데 평상시에는 너무 바쁘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라면만 끓여준대요. 그런데 생일날이 되면 떡라면을 끓여준대요. 요리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세계적인 요리사면 뭐해? 텔레비전에 나오면 뭐합니까? 자기 아들한테는 떡라면만 끓여주는데. 우연히 어떤 드라마에서 봤는데 꼬맹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이 뭐냐 그랬더니 서로 미소 지어주는 게 행복이래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로 12절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랑 화목하래요? 너희끼리. 맨날 집에서는 싸우면서 밖에 이웃하고 사랑하고, 맨날 교회에서는 사랑하는데 집에 가서는 화목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지금 여기 내 형제 중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키 작은 사람 아닐 거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존재감 없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약자.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갚을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갚을 길 없는 사람.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려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이 표현이 좀 그런데,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라. 이는 의인들이 부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갚을 수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잘하지 말고 갚을 길 없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갚아주신다는 겁니까? 주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극히 작은 자, 나한테 도저히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럼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곧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도 있느니라. 길거리 지나가는 아무 소용이 없는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대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주님을 대접한 거예요. 결론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죽게 하라는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자녀를 경록케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뭐라 그럽니까? 일상에서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대하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는 겁니까? 주님께 하듯이. 저에게 적용하면 교회 차로 우리 교우들을 모실 때 누구를 모시는 것처럼 모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듯이. 자녀를 키울 때 누구를 모시듯이 자녀를 귀하게 키우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듯이. 특히 지극히 작은 자. 바라기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그날의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